제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참 놀랍다 생각되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어서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 점점점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자,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에 아내가 이어서 말합니다. 가끔은 너무 오묘하셔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묘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제 아내와 같이 당황하거나 힘드셨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기대나 예측을 벗어나서 실망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의 두 얼굴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혹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이 납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가? 우리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마땅해 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두 상반된 모습, 두 얼굴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모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상반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별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적적인 구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보여주시는 본문이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33절에서 42절을 봉독하였지만 17절의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전체로 보아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구출을 통해 이 사도들을 구해내신 장면이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붙잡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대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적대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위기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찾아온 위기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고 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외부적인 박해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팎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 도래하고 있다. 큰 시련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어서 밤에 옥문을 열고 갇혀있는 사도들을 탈출시킵니다.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복음을 힘차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한 공격이, 더 강한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탈출에 성공하고 풀려났지만 그 다음 날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사도들이 도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 가운데서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사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등장하셔서 이 사도들을 구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도들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 사도들을 오히려 반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할 것 같은 인물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히든 카드는 누구입니까?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교사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었던 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는데 그 두 학파 가운데 한 학파를 대표하는 수장의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권세가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고 또 가말리엘이 하는 그 말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순종할 정도로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실제 역사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무너질 것이지만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들의 사상과 소행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도리어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의 논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들을 구출해냈고, 두 번째는 일상의 방식을 통하여서,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하여서 하늘의 방법과 땅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사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정작 급한 것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급하게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급하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사도들의 목숨을 구출하려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 이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입니다. 또한 오늘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가진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의 이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대적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서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결코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패하거나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명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명으로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생존을 뛰어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생존 이상으로 걸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존 이상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어떠한 역사나 기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그 삶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은 생존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더 이상 이것 이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즉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며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파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로, 기적적인 역사로 임재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악한 세력들이 사도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변론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한 건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순순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나서 그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채찍질은 단순히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몇 대 때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채찍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데로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하고 채찍을 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맞은 매는 가볍게 곤장 몇 대 맞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의 법에서 때릴 수 있는 최고 이 형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면 많은 경우 죽거나 혹은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주장이 정확하다면 채찍질 당했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잠시나마 죽음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사도들이 당한 상황을 재현해 본다면 그들은 이 채찍을 맞으면서 수없이 실신하고 기절하고 또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채찍질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 우리가 작은 상처만 생겨도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매질을 당한 이들의 후유증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겠습니까? 이 매를 맞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도들에게는 궂은 날이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온몸이 쑤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 앞으로 끌려가면서 과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기도로 나아갔겠습니까? 제가 만약 사도였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기적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만약 그 일이 불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의 가말리엘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암흑과도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현실 가운데 그들이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측을 뛰어넘는 히든 카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 맞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멈추시오라고 외치는 권세자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거의 반죽음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사도들에게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온몸으로 이 처절한 고통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봉사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시는가? 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시는가? 부재와 같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럴드 시저 목사님이 저작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시저 목사님이 경험했던 실화가 담겨 있습니다. 1991년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자신의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맞은편에 거대한 트럭 하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이 시처 목사님의 차를 덮어버렸습니다. 시처 목사님이 타고 있던 이 차 안에는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머니 또 아내와 이 사랑하는 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처 목사님은 세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 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처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고가 나기 전날까지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처 목사님의 사례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섭섭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지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가정이 불화로 인해 깨어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인을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답변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즉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집착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짚어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고통을 지나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재와 같은 현실을 지나갈 때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재와 같은 현실도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부재와 같아 보이는 이 현실도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것,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순순히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채찍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공회에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비록 적대자들이 사도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들을 매질하였지만, 그래서 어떤 자들은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공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불 가운데에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출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 보이는 방식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마땅한 신앙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재와 같은 현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재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진짜 부재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재 같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진짜 부재를 만난 사람, 즉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말씀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즉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 현실을 통과한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재와 같은 현실을 만난 후에 사도들은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또한 만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임재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한층 더 그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자신이 가치 있는 자로 여기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천한 출신의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또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것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질을 당한 것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지만 이 능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까지도 영광스럽게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신 것처럼, 가치 없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형편없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욕받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욕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42절 말씀에는 이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절뚝거리면서도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반열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실을 지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도들의 복음전도 사역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흔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혹은 기적적인 형격한 승리의 모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내보이고 복을 내보인다 하여도 그들은 시기하거나 부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현실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생애를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세상이 변화되는 길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변화시켜 본다면, 적용시켜 본다면 이 부재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도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지? 세상 사람들은 결국 사도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재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종 결말을 저는 6장 1절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장 1절 말씀 상반절만 살펴보았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변화인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 6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6장 1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저 신자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부재와 같은 현실을 지나온 사도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현실 속에서 만난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부재와 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또 우리를 세상의 치유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능력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걷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재와 같은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직 기적의 방식으로만, 축복의 방식으로만 상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과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님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시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부재와 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빚어진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부재의 땅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암담한 현실을 지나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재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실제적인 하나님 없는 부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부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적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방식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와 같은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비록 채찍질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생명에 해함이 없이 모두 다 온전한 모습으로 공의 밖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현실을 경험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는 살아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